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것이 좀 꺼려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도 바빠서 죽겠는데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시대적으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지금은 비혼주의라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결혼을 해도 자식은 낳지 말자. 자식을 낳아서 평생 고생하느니 차라리 자식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살자 하는 이런 시대에, 하물며 내 자식도 안 낳고 키우는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믿게 해보려고 그냥 시간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다. 또 이런 원인도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에도요, 문만 열면 교회입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집안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거의 다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아예 우리나라가 복음의 무슨 초창기여서 꼭 전도를 막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문만 열면 교회요, 한 사람만 이렇게 건너가도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런 때에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는 하겠지.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조금은 미온적인 자세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괜히 전도했다가 욕먹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마음 약해서 그냥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행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행복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 어디에 갔더니 무슨 창고형 빵카페가 있는데 너무나 좋더라, 커피 맛이 기가 막히더라, 빵이 너무나 맛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전도합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갔더니 진짜 멋진 빵카페가 생겼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 언제 한번 같이 가자. 여러분, 그 가게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라고 돈을 주었어요? 안 줬습니다. 사장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전도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빵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진짜 행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이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조금은 마음을 들게 하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전도를 할 텐데,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꺼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여러 전도에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총력 전도 선포 주의를 지키면서 이 빛의 관점에서 내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 나도 한번 전도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나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을 밝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어둠을 밝게,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 빛이라는 것은요, 그냥 태양빛, 밤의 달빛, 별빛, 모닥불, 호롱불, 촛불, 햇불, 이런 정도가 빛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밤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요, 이 밤의 무서운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서 극복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능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밤이 되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있지요. 여기저기 상점의 네온 사인들이 질비날비하게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밤에 모든 집집마다 불을 환히 켜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밤이 무서워요, 어두워서 무서워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기라고 하는 것,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빛 말고, 이런 전기적인 현상의 빛 말고 우리 인생의 참된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는 빛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어떤 선교사님이 휴가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캄캄한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갑판에서 떨어진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니 밖에 나와서 보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어디에 빠졌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 선교사님이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작은 손정등, 정말 작은 손정등을 헐렁 꺼내와서 막 주변을 막 비칩니다. 아무리 비춰도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저기 바닷속에서 막 내가 밧줄을 잡았습니다. 내가 밧줄을 잡았으니 밧줄을 당겨주세요. 나를 끌어올려주세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밧줄을 막 당겨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너무 희한한 것은 어떻게 밧줄을 잡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아니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밧줄을 잡았습니까? 네, 누군가가 작은 손전등으로 이렇게 막 비칠 때에 그 비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눈에 밧줄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작은 찰나의 빛으로 밧줄을 보고 붙잡았노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이상적인 이데아의 나라나 국가나 그 어떤 철학이나 정치나 문화나 그 어떤 사회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늘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눈으로 봐서 불빛이 있다고 해서 환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캄캄한 밤중에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이다.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처럼 마귀에게 이끌려서요, 멸망의 길로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저들의 인생길이 캄캄히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에 지금 땅떨어지가 있는지, 앞에 큰 웅덩이가 있는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 맹수가 자기 앞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원인이죠. 이런 불쌍한 인생들에게 최고의 빛, 생명의 빛, 그 소망과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그들의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도 어둠을 몰아내고 그들도 어둠을 밝게 하고 그들도 정확히 알며 살라고,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죽는 인생인지를 그들도 밝히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 전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의 역사가 근본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잠든 자를 깨워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라, 아침이다, 학교 가야지, 이 소리가 참 싫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태양이 무슨 중천에 이제 금방 떠올랐는데 하는 말이, 야, 태양이 지금 해가 중천이다, 언제까지 자고 있으려고 하냐, 이렇게 막 잠을 깨울 때 몰래 농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막 큰 여러분 미싱 있죠? 옛날 큰 미싱 발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 뒤에 몰래 숨어서 잠자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농을 열어보면 그 속에서 자고 있는 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은 빛이 왔다는 것인데, 빛이 왔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오면 잠을 깨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문하기를, 아니 목사님, 그냥 잠 좀 자면 안 됩니까? 그냥 피곤하면 자는 것이지, 낮이고 밤이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자야지 어떻게 잠을 깬단 말입니까? 그렇게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잠을 단순하게 숙면을 취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잠은 수면이 아니라 죽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휘당장 야히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베다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낮이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지만 밤이면 빛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친구를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그냥 잠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도 그냥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그냥 깊게 좀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주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냥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숙면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인데, 이 죽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버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육체의 잠도요, 막 깊게 잠이 들으면은요, 누가 와서 나를 죽여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잠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구약의 사사기 4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적국의 장군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적장이 막 도망치다가 야헬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우유 한 사발, 따뜻한 우유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고 배가 부르니까는 잠이 드는데 깊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 야헬이라는 여자가요, 뾰족한 말뚝을 갖다가 망치로 관자놀이에다가 쳐가지고 이 적장을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립니다. 그 잠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구태여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잠이 들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래, 전도는요, 이 예수님의 빛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막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잠을 깨우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독일 교회,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했던 뉴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요, 전쟁에 대한 반성의 책임 백서를 발간했어요. 그 책임 백서를 보면은 이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교회와 독일의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지면서, 아니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님? 책임은 히틀러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저 나쁜 놈이 전쟁 일으켜서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지. 사람들이 막 화가 납니다.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요, 자신이 꿈꾸었던 한 가지 간증을 그 성도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는데, 여러분, 제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어서 예수님의 심판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 뒤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더이다. 분명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요, 굉장히 낯익은 목소리야.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히틀러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꾼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나쁜 히틀러가 빨리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꿈을 꿨노라고.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 죽어 있는 영혼들,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전도는 그 사람을,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야.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해서 깨우는 사람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리요?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 전도하는 일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왜 나는 전도를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생명을 소성케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과 이 생명에 직결된 의학기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의 발견과 레이저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엑스레이는요, 독일의 물리학자인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빛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진공관 상태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 빛이 알 수가 없는 빛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엑스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최초로 자신의 아내의 손을 탁 촬영해서 190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레이저는요, 1960년도 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레이저 기술은 5월 16일 날 미국의 메이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의 빛은요, 딱 비치면 빛이 넓게 퍼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루비 막대를 이용해 가지고 빛이 그냥 한 곳으로 모이는데 아주 강력하게 모이게끔 하는 이 레이저 기술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 이 레이저 기술의 레이저의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복사 유도에 의한 빛의 증폭, 이것을 영어의 앞단어만 탁 뽑아가지고 레이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엑스레이나 레이저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의 신체 구석구석을 촬영해서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알아내서 고치더라,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진단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든, 특히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있어요, 없어요? 이 심령의 병이 우리 가득합니다. 몸 아픈 것은 둘째 치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괴롭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여러분 막 거짓과 셀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을 우리가 막 끌어안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물리적인 약을 먹어서 그게 고쳐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세상의 의학으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고치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 늙어가지만은 이 심령과 영혼의 병은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 이 인간의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하박국 3장 4절에는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여러분, 왜 내가 전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광선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비춰줌으로 저들도 고침받고 소성케 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그 식물에게 태양빛을 탁 쐬어 주었더니 그 잎사귀가 다시금 광합성을 해가지고 막 힘을 내고 산소를 뿜어내는 것처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힘을 주고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라,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춰주려고 주님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해서 그들도 생명이 소성케 되고 그들의 인생과 삶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희한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지가 아주 독특해요. 앞면 표지에 딸랑 글자 하나,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앞면 표지의 글자 하나. 뒷장에 이제 또 하나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전도지를 주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앞에를 주면서 뒷면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뒷장을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여러분, 지옥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갑니다.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가.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하면 이렇게까지 전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이 몰아내고 어둠이 밝아지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빛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우린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이 상한 심령이 소성케 되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중매자가 되고 영적인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